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셔서 주님 성전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져 갈 때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의 모든 정세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전 세계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그 모든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흘러 넘쳐서 세상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주인이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인가 가롯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가롯 유다인가? 성경 말씀 중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씀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혈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돌아가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정치인들이 국회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쓰일 때 저는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불의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정직하게 세우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만들어서 더욱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 그런 죄가 있더라도 나도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라는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급과 신분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던 자들을 질책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권명과 책망으로 그 사람을 다시 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망각한 사람들은 이 말로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이 말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잘못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가롯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가롯 유다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가롯 유다를 정죄할 수 없음은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롯 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정말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내가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썩 기분이 내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이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적인 죄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과 살인을 동일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미움은 여러분 살인에 대한 가능성이지만 실제적인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미움과 살인을 같은 죄로 여기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살인자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불편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와 싸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살인자처럼 똑같이 취급하겠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은 시몬의 아들 유다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다인데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 시몬의 아들 유다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의 아들이고요, 유다도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앞에는 지역 이름 가롯을 붙인 거예요. 가롯 유다, 시몬 베드로.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대조하기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예수님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가버나움까지, 벳세대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60절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대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명 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랬죠. 대답하되라는 동사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 대답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대답했는데 베드로가 1등 제자이고 대표 제자이고 주장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대답한 걸로 베드로를 대표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대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의 모든 대답을 들은 다음에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는요 한 명이죠. 그런데 사실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1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1년 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는요, 콕 집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다. 한 명이라도 12명 중에 얻어 걸리겠지 하고 예수님이 그냥 툭 던진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번을 부인할 걸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알고 계셨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이중인격자로 취급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너 나 부인할 거 아는데 네가 그런 고백을 해? 너 이중인격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베드로와는 상관없이 지금 가룟 유다만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자로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난 후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거는 1년이 지난 이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떡을 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만찬 장소에 예수님이 1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떡반죽에 이 빵그릇 안에 떡그릇 안에 손 넣는 자가, 나와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근데 그 떡그릇에 다 손 넣었어요. 제자들이 다 넣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1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1년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당시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제자들 모두 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혹시 그게 내가 아닌가? 나도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상황이 너무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두 다 각각 물었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12제자가 다 물어본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두 다 12제자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래도 허세가 심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부인 안 하겠다 그럽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씀 듣자마자 예수님이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팔아먹지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허세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연약한 사람 많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1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 자가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맞나 봐. 베드로가
1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게 베드로였어.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뭐가 달랐을까요? 베드로와 유다는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달랐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요, 진노했어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너무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돈깨를 맡은 자로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는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관심 1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과 재력을 손에 쥐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요, 넘어질까 두려워서 그게 저게 그 사람이 제가 아니지요 라고 물었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이 들킬까 봐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이 안타까워서 물었고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악함과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물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모르기를 위해서 물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물었던 겁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란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오늘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재력과 권력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재력과 권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약함과 쓰러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제자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염소지요? 저 사람이 쭉정이지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염소가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쭉정이가 아니지요. 다른 사람 물어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너 쭉정이 아니야. 너 가룟 유다 아니야.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가시밭, 돌밭, 옥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요, 무리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어요. 비유의 해석을. 무리들은 그 비유의 해석을 듣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자들만 알아요.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으니까요. 길가는 굳은 마음이고, 가시밭은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막힌 마음이고, 돌밭은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마음이고, 옥토는 열매 맺는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이 잘 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시험과 환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자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굳어진 마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는 마음, 환난을 만날 때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마음, 그 마음을 결국 내가 옥토로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의 위로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허세도 많고 믿음도 없다고 책망도 받고 마귀라는 욕도 먹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옥토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비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 하나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서 제자들 모두 다 돈깨를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내 마음이 진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던 베드로는 옥토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유다는 마귀였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예수님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또 따라갔다가 예수님 욕먹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는 에이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3번 부인한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진실함을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지만 언제 굳어질지, 또 언제 세상의 향락에 다시 빠질지, 또 언제 환난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흔들리는 마음속에 진실을 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옥토이며 그곳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지, 세상의 유혹과 재물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가 아니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밭의 비유라고 하면요, 밭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책임져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3년이나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땅만 버리게 되었다, 찍어버리라 그럴 때에 가원지기가 등장해요. 포도원지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땅을 두릅한다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회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겠다, 성령의 충만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린 열매 맺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천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